요한 서신의 개론을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그 요한과 함께 꼭 생각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우리를 다른 말로 순회 전도자. 그분들을 함께 생각하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까지 보시라는 겁니다. 네. 앞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옆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앞서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고백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정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밑에 있겠습니다. 요한 사도와 당시 교회가 세상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 생명을 얻으며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안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첫째, 문장이 단순 명쾌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이 가방끈이 짧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 제일 쉬운 성경이 요한복음이래요. 단순해서 근데 이 단순한 게 요한이 먼저 쓰고요. 그걸 아마 우리란 분들이 교정을 했을 거예요. 우리란 분들이. 밑에 두 번째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옵니다. 처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뒷부분은 사랑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이야기로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나옵니다. 믿음 시작했다가 믿음이 떠난 자들이 나와요. 그럼 요한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유대 명절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유대 명절과 비교해서 갑니다. 유대 명절. 그래서 유월절 즈음이다. 뭐 초막절 때 정도였다. 수전절이었다. 이런 식으로 유대 명절과 예수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명절의 특징하고 예수님 사역하고 함께 갑니다. 자, 6월절 맨 처음 이스라엘 민족 6월절 맨 처음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만난 첫 번째 그들의 식량이 뭡니까? 출애굽에서 만난 식량. 출애굽에서 음, 식량. 이러면 한 시간에 못 끝내요. 딱딱딱딱 맞아야지. 하여튼 네, 식량이 뭐예요? 만나 아닙니까? 그 만나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죠. 여기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 즈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연상합니까? 만나를 연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피해버리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알아먹지 못한 말을 합니다.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랬더니 심지어 제자들도 뭐라고 하냐.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떠났답니다. 제자인데 제자들이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씀 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했던 본문이 6월절 즈음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6월절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서 만나 먹었다. 연상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6월절이 오병이어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맨 끝날을 며칠일까요? 초막절은 며칠간 지내요? 8일입니다. 8일. 근데 제 8일을 뭐라고 부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초막절에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까요? 비를 구합니다. 비. 왜요? 초막절 지나면 뭐가 와야 되죠? 씨 뿌리는 날이 와요. 그럼 뭐가 와야 돼? 이른비가 와야 돼. 이른비. 이른비가 와야 되니까 비를 기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가랬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이른비 광경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절하고 예수님의 그 행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명절 특성을 잘 알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행적이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섯 번째는 지금도 논쟁입니다. 로마식 하루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렇다 아니란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아니란 분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점점점 로마식 하루 시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재판받은 시간은 새벽이죠. 아침 일찍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6시간 납니다. 6시간. 요한복음 19장을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4절 있죠.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시간을 말하죠.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언제라고요? 6시. 만약에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더하기 6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몇 시가 됩니까? 12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냥 6시. 그러면 이런 거에 근거해서 다른 데를 보면 조금 우리에게 좀 생각을 새롭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간이? 종호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6시라고 돼 있습니까? 6시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더해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본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19장과 근거에 연결해 본다면 거기 사장의 그 사마리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난 시간을 아침 6시나 저녁 6시로 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출발해 가지고 세겜 수가에 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유대 땅에서 수가까지 온다면요. 하루 걸립니다. 그럼 아침 일찍에서 저녁 6시 정도 도착이라는 말이 도리어 적절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가 되면요. 그럼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은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 나온 여인이 됩니다. 일반적 여인이 물 기르러 나온 시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12시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남편이 5시라는 거, 5시였다는 거죠. 남편 갈아치운 여자, 좀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여자, 그렇게 본 거잖아요. 그런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었다, 전도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남편 5시 듣고 현재 남편은 남편 아닌 줄 함께 있다면 뭘로 볼 거냐? 형사치수제. 집안에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아기를 사이에 아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의 식구들하고 계속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여자가 누구? 이 여자이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아직 남편 아니래요. 그럼 누굴까요? 아직 성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마을들은요, 시족사예요. 아니, 집성촌이라 불러요. 집성촌. 한 성씨들이 전부 다 한 마을에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진짜 돌에 때려 죽였거나 그렇게 해요. 돌로 쳐 죽였거나. 근데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요.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을 때 마을 사람들 호응이 어때요? 아주 적극적이죠. 왜 그러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나쁜 여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도리어 자기 집안을 위한 아주 그런 여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고 자기 집안을 위한 고마운 여인으로 이해하는 거지 정반대로 아주 나쁜 여인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들을 놓고 보면 사장의 이해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시간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식 시간. 그다음 또 7번 요한복음에는요.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이 아니라 행적하고 난 다음에 행적을 쓰고 난 다음에 뒤에 해석을 붙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석인 거죠. 해석을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주석을 붙인 그런 부분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8번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2장, 6장, 11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이상의 공생애를 생활했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2장이 사랑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11장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관계로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예수님을 아사셀 양으로 볼 거냐 이거에 대해서 표현이 지금도 심지어 우리 에스라 성경의 동역자 모임 가운데서도 저보고 시비를 거신 분이 있습니다. 문제 있다. 저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사셀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사셀 염소는 있으나 양은 없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이 요한복음 첫머리에서 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됩니다. 3년을 사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3년 공생애가 마치 꼭 아사셀 양의 생존 기간처럼 보여요. 아사셀 염소의 생존 기간처럼. 그랬던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생애를 마감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꼭 요한복음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고 있거든요. 근데 1장에서 아사셀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아사셀 염소는 있냐 마냐 하는 그런 논쟁은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거나 밀어붙입니다. 아사셀 양이다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누구의 증언이 들어있다? 우리의 증언이 들어있다. 그리고 요한은요,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없는데 예수님 곁에 늘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옆에 있으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죠? 예, 식사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누구는 안 갔어요. 요한은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예, 비서예요, 비서. 나이도 어리고, 나이도 제일 어리고 한데 개인 비서로 옆에 늘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대화도 누구만 알아요? 요한만 알아요. 왜요? 다 퇴근해버렸어요. 그 늦은 밤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요한이 퇴근하기 전에 그분이 오셔버린 거죠. 요한은 그날 좀 시간 연장해가지고 뭐 좀 받았는 거 물었어요. 그리고 13번째입니다. 이분이 글을 쓸 때가 나이가 90세가 넘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이 10대 정도, 아니 20대 정도의 그때 정도의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그때 뭘 기억하느냐? 대화가 길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 대화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그 베세다에 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쫓아와서 나눈 대화도 굉장히 길어요. 그걸 기억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속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 대화도 길어요. 대화들을 다 기억해요. 그래서 둘 중 하나입니다. 이분이 기억력이 무지무지 좋거나 아니면 이분이 어딘가 기록이 났나 보다. 아, 녹음기. 네. 하여튼 그랬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대화가 길어요. 근데 긴 대화를 기록해요. 그래서 노 목사님께서 그런 설을 주장하셨습니다. 사도 요한 천재설. 하여튼 그런 걸 주장하셨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14번째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선별, 골라서 기록했습니다. 20장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자 그럼 거기 20절과 30절과 31절 사이에 이미 보이죠. 많이 행했대요. 근데 오직 이것만 기록했대요.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일부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일부만 그럼 골랐다는 거죠. 어떤 의도적으로 골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일부러 에피소드를 고른 이유는 뭐냐? 그 다음 내 있죠? 읽겠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몇 가지를 골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전부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에피소드는요. 전부 다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사도연이 특별히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미 있게 읽으셔야 돼요. 다 의미 있게. 그다음 요한복음에는요. 사도연이 간추린 예수님 말씀 계시가 있습니다. 7가지라고 하는데 전부 다 에고 에임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뭐뭇이다. 자, 첫 번째입니다. 6장 51절 앞에 있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10장 9절입니다. 10장 14절입니다. 11장 25절,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5절입니다. 나는 무엇이다는 말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하기가 꺼려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을 그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가지니까. 왜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구약 성경 표현 때문에 에고 에임 이런 표현을 함부로 안 쓴다는 겁니다. 함부로 안 쓰는데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요 이런 표현을 남발하시는 겁니다. 그럼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분이 미쳐버렸거나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람이 이랬으면 안 되는데. 또 하나 뭐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이분을 하나님으로 당신한테 소개하는데 당신한테 예수님은 어떻게 보입니까? 한 질문이 있는 거죠. 예수님 이런 말씀을 골라가지고. 예수님 사건도에 고른 거예요. 7가지를 고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한 숫자를 좋아해요. 7이요, 7. 이 사람이 좀 77 맞지 않는 분인데 되게 7을 좋아해요. 곳곳에 77의 흔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건도 7가지만 고릅니다. 앞에 제가 읽을 테니 읽어주십시오. 2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어디 사건인지 아시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4장 43절에 54절입니다. 네, 신하가 그냥 혼자 왔죠. 자기 아들 곧 죽게 생겼다고. 근데 예수님 네 아들이 나왔다 한 말씀 듣고 믿고 갔다는 겁니다. 그 사건 기억나시죠? 한 3일 거리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베데스다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성전 바로 앞에 있다고.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베데스다 뭐 38년 된 병자랍니다. 그럼 38년 됐으면 이 사람은 뭐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저 호스피스 병동 환자시죠. 근데 이분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건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이건 여기서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건 꼭 중요한 사건이다.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네, 그 다음에 9장 1절 12절입니다. 11장 1절 44절입니다. 이 맨 마지막에 특히 11장 사건은요, 저는 궁금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왜 다른 복음서 이 사건을 취급하지 않았지? 취급하지 않았지? 정말 저도 궁금해요.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조작된 사건은 아닌 게 분명해요. 분명히 사실 사건인데 말이죠. 근데 이때 기록됩니다. 이로 봐서는 의도적으로 나사로를 뭔가 보호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건을 제자들이 암묵적으로 앞서서 1차 박해 때까지는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아마 서로들 간에 약속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 보면 그런 게 보입니다. 앞서서의 다른 성경들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일부러 숨겨주는 게 있습니다. 앞서서. 그건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이름이 밖으로 났다가는 그 사람이 굉장히 불리한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좀 가려주고 그런 것도 글 속에 좀 배려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만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분을 믿어 생명을 얻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사건들만 골랐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단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장 30절부터 31절을 기억하고 이 사건들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읽어보면 많아요. 떠났다 하는 부분이. 1006월절에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25절에 바로 떠나요. 그리고요. 오병의 사건 말씀드렸죠. 여기 666이네요. 딱. 딱 666이잖아요. 6장 66절 봐보세요. 한번. 이거 기억이 되시겠는데요? 하필 떠난 것이 기억될 수 기억이 되는데. 자, 6장 66절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라 그러잖아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 중에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이 그 만나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하시던 얘기 너무 어려웠나 봐요. 그리고 살을 먹어라,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거 뭐야 도대체. 떠난 사람이 제법 있었는지 떠난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가르침 후에 또 거기서 또 떠났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음행 현장 여자 만남 사건 후에 또 떠난 사람들 나오고요. 그리고 나사로 소생 사건 있죠. 거기에서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안 믿고 이걸 일났다. 이들이 던 예수가 우리들 모든 사람들 중에 중요한 인물 되겠다 해가지고 얼른 바리새인들한테 알린 인물들이 있습니다. 참 그걸 못 믿고 말이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와는 또 누가 또 대조로 나올까요?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비교돼서 나옵니다. 요한과 우리가 진실하게 믿은 사람이겠죠. 그다음에 니고데모라든지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은 누구죠? 수가수 우물가 여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왕의 신하의 가족, 원격으로 치료받던 아들, 그 다음에 출교당한 눈뜬 자. 이 사람은 40이 돼가지고 눈 떴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 뜬 것 때문에 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성실히 끝까지 믿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성함은 밝히지 않았더라고요. 아, 성함까지 좀 밝혀주셨으면 참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한다는 거죠. 성함을 밝히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끝까지 믿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실 그가 당신이십니까? 우리 다른 일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세례요한이 한 것 같지 않다. 세례요한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고 직접 확인하라고 그들 제자들을 보낸 것 같다. 근데 그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 죽고 한참 후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10장 한번 가보십시다.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처음 세례 베풀던 곳이 어디예요? 요단강이니까 요단강 배단이란 말이죠. 1장에 나오잖아요. 네, 계속요. 많은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들 왜 왔어요? 많은 사람이 왔대요. 왜 왔어요? 요한을 기억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요한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억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계속요.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 이후 세례요한의 이런저런 노력이라든지 중간에 조금 좀 여러 가지 의심도 하고 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예수님께로 이어졌다 하는 것들 이런 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에 요한복음의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그럼 예수님의 행적이 뭘까요?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뒷부분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입니다. 사랑의 모범 11장 옆에 읽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를 목숨을 걸고 찾아갑니다. 누구? 나사로 죽었잖아요. 거기를 좀 전에 쫓겨났어요. 유다 땅에서.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럴 때 했던 유명한 도마의 말 있죠.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말을 했던 데가 바로 여기 그때 사건이죠. 그다음에 12장입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하늘의 밀이 되십니다. 여기 12장 사건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누가 무엇이 되시겠다? 내가 하늘의 밀이 되시겠다 하는 말씀을 거기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장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주와 선생으로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발을 씻기신 게 그분의 뭐 낮아지심을 표현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좀 다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온몸을 씻은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 합니까? 손과 발입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손과 발을 씻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하는 말일까요? 이게 성전에서 하는 말입니다. 성전에 가면 바다와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갈 때 바다에다가 온몸을 씻습니다. 온몸을 씻어요. 잠겨요. 그게 뵙타이즈예요, 원래. 그게 뵙타이즈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봉사를 합니다. 한 가지 봉사하고 난 다음에 그럼 잠깐 쉽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일 맞죠? 다른 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온몸을 씻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손과 발 씻고 다시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자, 우리는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 안에 삽니까? 예수님 안에서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신 겁니다. 우린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들어올 때 우리 온몸 씻은 사람입니까? 안 씻은 사람입니까? 성령님을 씻은 사람들입니다. 씻었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새로운 일을 향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할 때 반드시 뭘 씻어준다고요?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 그러죠.
스스로 씻으라는 게 아니라 너로 서로 씻겨주라 그러죠.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씻어야 일을 해요. 다른 성도들이 일하러 나가도록 예수님처럼 씻어주는 사람, 일터로 보내는 사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출발시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발목 잡지 말고 일하러 떠나보내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발을 씻겨줌이심입니다. 그 세족식 부분을 좀 자세히 하게 구약 성경의 예와 함께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도 뭘 주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요, 13장부터 16장 제자들과 긴 대화를 하십니다. 긴 대화. 1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3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로 나갑니다. 그때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30절.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가 뭐라고요? 아, 시간은 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가실 때면 앞에 뭐라고 하시냐? 지금은 낮이니. 지금은 낮이니 하셨습니다. 근데 일부러 씁니다. 유다가 나갈 때 그때가 뭐였다? 그 얘기는 밤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 제자들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남은 제자들이죠. 남은 제자들 이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36절 누가 묻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라틴어로 해보세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 도미네는 로마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질문하고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38절 보시면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38절에. 그리고 나서 14장 5절 보십시오. 누가 또 질문에 끼어듭니까? 도마가 끼어듭니다. 또 8절 보십시오. 누가 또 끼어듭니까? 빌립이 네, 그 대화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22절 보십시오. 가룟유다 아닌 유다가 또 여기 대화에 끼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대화에 참여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16장까지 이어집니다. 16장까지. 그리고 16장 한번 17절 가보시겠습니까? 16장 17절. 네, 거기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죠. 서로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19절 보시면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여기까지 쭉 이어진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27절 거기 29절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나오죠. 29절. 그리고 또 3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11제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대화하는 거랍니다. 저는 이것만 오면 자신 없습니다. 사랑은 대화하는 것이다. 사랑은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다. 이러면 난 참 좋겠습니다. 근데 사랑은 대화하는 것이라고. 어쨌든지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장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8장부터 19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장부터 19장까지 계속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의 모범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의 모범이라면 읽는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를 믿는 주님의 사람들한테 뭘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가 11장부터 19장인 겁니다. 이 내용을 잘 읽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1장부터 10장을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리고 11장부터 나머지 부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고백은요. 신앙 고백이 1장부터 있어요. 1장부터 계속 있습니다. 20장에 가면 최고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21장. 어디에 고백까지 나갑니까? 사랑 고백.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사랑 고백하는 데까지. 자, 이런 요한복음과 함께 보실 성경이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그러면 편지죠. 일서라고 하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요한일서에는요, 첫 인사도 없고 끝 인사도 없습니다. 보시면 첫 인사 없어요. 끝 인사도 없어요. 왜요? 이게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가 함께 가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가 가서 가장 먼저 읽어주는 성경이 뭐였을까요? 요한복음이었겠죠. 사랑의 모범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자라고 읽어주는 게 뭐였을까요? 그게 요한일서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일서에는 시작 인사도 없고 끝 인사도 없는 거죠. 교회 문서로서 그걸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밑에 있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하는 사랑의 사귐에 초대하는 요한의 편지입니다. 요한 일서의 특징을 보면요. 우리의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1장에서 읽으셨죠? 우리가 심지어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2번이요. 사랑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 일서는요.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요. 사랑의 완성 누구로 완성해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사랑을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친다는 게 사랑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요한 일서의 내용 구성이기도 해요. 그리고 3번 순회 전도자예요. 순회 전도자. 그리고 사귐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단순히 사이좋게 지낸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일하자. 함께 일하자. 동역하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가지고 실제 사도 요한과 함께 모든 보냄받은 곳에 기꺼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누구의 도움을 힘입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역은 어디에? 세상에게. 이단은 어떻게 됩니까?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사하지 않는 게 뭡니까? 관계를 끊는 겁니까? 어, 지역적 교회가 이단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다른 교회로부터 이미 그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다고 알려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직접 들어보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사람일 겁니다.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이단인 게 확인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사하지 않는 거냐? 보낼 때 여비 안 주는 겁니다. 여비 안 주는 겁니다. 여비를. 어, 혹여나 집에 이단과 관련된 분이 있으면 해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해야 할 건요. 집에 오면 따뜻하게 재우고 맛있는 거 먹이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용돈은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집에 오면 어떻게 해라? 제일 따뜻하게. 왜냐 그러면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언젠가 반드시 시험에 들거든요. 그때 기억나야 돼요. 탕자가 쥐염년을 먹다가 어디가 떠올라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요. 집이 나중에 힘들 때 집이 안 떠오른다. 그럼 집에 안 가요. 근데 그 힘들 때 어디가 떠오르면 집이 떠오르고 어머니가 떠오르고 자기 사랑의 가족이 떠오르면 돌아갈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집에 오면 아주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도 자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데워도 집을 따뜻하게 하시고. 응?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하셔요. 대신에 뭐는 주지 마라. 용돈은 주면 안 돼요. 그 용돈 주면 뭐 어디 쓰겠어요? 그쵸. 나가서 자기 그 이단을 일하는 데 쓸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그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형제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대상이고요. 자, 요한일서를요, 어떻게 읽을 거냐. 요한일서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말한 대상을 잘 보세요. 1장은 누가 이야기해요? 우리. 2장은 누가 이야기해요? 나란 분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죠. 그 다음에 3장 누가 이야기해요? 우리. 4장 누가 이야기해요? 우리. 5장은요? 나도 있고 우리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만 아니라 이 순회 전도자들도 적극적으로 요한 일서의 저작에 참여했구나 하는 것도 보여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그들도 또한 말씀 전하는 자 주체인 거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말씀 전하러 갈 때 이들이 순회 전도자인 것을 좀 잘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몰라볼 수 있겠죠. 몰라보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사람 안심하고 받아들이세요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걸 보고 추천서라 그럽니다. 그게 요한 2서 3서입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형식이 비슷해요. 요한 2서 좀 잠깐 앞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밑에 있겠습니다. 순회 전도자를 가장하고 접근하는 거짓 전도자들을 경계하고 곧 방문하겠다는 요한의 추천서입니다. 밑에 또요. 예수님은 두세 명이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 모임도 사랑하셔서 바른 모임이 되도록 교회를 통해서 챙기신다라고 합니다. 요한 3서 바로 할게요. 요한 3서입니다. 밑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더요. 진리를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돕고 함께 동역하자고 권하고 곧 방문하겠다는 요한의 추천서입니다. 여기 내용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 2서 3서는요.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글의 형식이 굉장히 일정해요.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러냐. 복붙이라고 혹시 아세요? 복사해서 붙이기. 복사의 일정한 형식에 일부의 뭐 수정해서 쓴 것처럼 보여요. 글의 형식이 거의 일정해요. 요한 2서 3서가. 그러니까 일정 공문 양식이 있다고 할까? 추천서 양식이 있나 봐요. 거기에다가 내용만 조금 대입해가지고 좀 바꾼 형식이에요. 받는 일을 뭐라고 불러요? 분여 가이오. 순회 전도자는 요한 3서에 누가 나오나요? 데메드리오가 나오고 안부 인사가 처음 나오고요. 해야 할 일 나오고 하지 말아야 할 일 나오고 마지막에 꼭 신방 약속 문안이 들어가요. 이걸 이렇게 봐볼까요? 자, 받는 일을 반드시 이 표현이 들어가요. 뭐라고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부녀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앞에다 이게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 뭔 문서가 있는 것 같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딱 그 동그라미 돼 있는 거죠. 거기만 채워 넣는 거지. 채워 넣는 거지. 그리고요, 뭐 한다? 뭘 반드시 그 다음 무슨 표현이 나와요? 진리 안에서 행함을 보고서 내가 뭐 한다? 심히 기뻐한다. 양쪽 다 심히 기뻐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뭔 표현 들어가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보고서. 양쪽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방 약속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약속한다 하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제3자의 문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순회 전도자의 방문을 받을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과 알고 있는 분이 사도양 곁에 있나 봐요. 있으면 그분을 말하면 안심하고 받아들이겠죠. 이분 사도양에 오신 분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3자의 문안 요한이서에서는 내 자매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녀라는 분의 어떤 언니든지 동생이든지 그분의 자녀들이 에베소에 있나 봐요. 사도양 곁에.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문안한다 하면 안심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파송한 사람 같아요. 어느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가이오에 여러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문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로인 나라고 표현합니다. 장로인 나. 그리고 똑같이 없습니다. 편지 하느라고 업문이 없습니다. 혹시 예전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전에 연애 편지를 써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조홍현 집사님 연애 편지 많이 쓰신 것 같네요. 아, 네. 그때 혹시 첫머리에 T.O. 누구에게 혹시 쓰셨습니까?
친구들한테 어떤 TO 딱 영어로 해가지고 그리고 누구에게 쓰셨습니까? 또는 에게 T 빼고 TO 복음 뭐 이렇게 혹시 쓰셨습니까? 여기가 또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리 봐도 요한 2서 3서 따라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장로인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부녀에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인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느라고 없어요. 우리 꼭 예전에 그 연애편지 첫머리 쓰듯이 예,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식을 보면 요한 2서 3서가 거의 어떤 구성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일정한 추천서 양식이 있었나 보다. 그 양식에다 일부 내용만 수정해가지고 적절하게 넣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나 보다 싶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있습니다. 요한 2서는요, 부녀라는 분한테요, 그 집에 오는 이단들에 대해 심히 걱정합니다. 그러면 부녀라는 분이 이단에 대한 분별력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이렇게 걱정하죠. 좋으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분열한 분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이단에 대해서 분별력이 조금 약하니까 제발 이런 사람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 2서에서 나오는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게 여기 나옵니다. 그 인사도 하지 마란 말은 관계를 끊으라 그런 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집에 딱 문 열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요. 문 콱 닫으라 그런 말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뭐 주지 마라? 예, 여비 주지 마라. 그런 인사하지 말란 겁니다. 그럼 정반대로 요한 3서는 그런 인사하란 말일까요? 하지 말란 말일까요? 요한 3서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순회 전도자가 찾아갔어요.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 갈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사해야죠. 인사한단 말을 요한 3서에서 뭐라고 썼어요? 인사하라고 해요. 뭐라고 썼어요? 가봅시다. 8절. 요한 3서 7절부터 읽어보죠. 아니면 6절부터 읽어볼까요?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뭐 했다고요? 전송하면 좋으니라. 이 전송했단 말이 앞에서 요한이서 연결한다면요. 인사했단 말이죠. 인사했다. 계속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무료로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뭐 하는 것이 영접한다는 말이 뭔 말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료로 오지만 합당하게 좀 보내라는 거죠. 나갈 때 여비를 좀 챙겨줘서 다음에 갈 때 좀 힘이 되도록 좀 해줘라. 그 이야기죠. 계속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렴. 자, 함께 일하는 자 요한 1서 편으로 해보세요. 했잖아요, 아까. 사귀는 자, 사귐. 요한 1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귐, 코이노니아. 함께 일하는 자. 그런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자. 자, 이렇게 하면 요한 2서 3서까지 추천서까지 다 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읽으실 때 디오드레베 같은 목회자는 되지 맙시다. 읽어보시고 결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그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네, 요한 서신 중에 요한계시록만 남기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다음에 영원한 만남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우리 집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 만에 끝낼 거냐? 여러분께 달려있긴 합니다. 아, 저한테 달렸나요? 1장은 뭐라고요? 오는 것. 2장부터 3장은 뭐라고요? 이제부터 있는 일. 4장부터 22장은요? 장차 될 일입니다. 1장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2장부터 3장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기라. 이기라. 4장부터 22장의 메시지는요. 들어갈, 복 있는 자가 어디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 거기 들어갈
복 있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잠시 쉬었다가 요한계시록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45분입니다. 2시까지 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